야곱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남은 자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우리 지다롱 목사님이나 남성호 목사님께도 많이 들으셨을 줄 아는데요. 남은 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산정교회에 계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치 남은 자와 같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인 수는 적지만 한 분 한 분이 남은 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고요. 그 마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이 세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고, 그 남은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찾으시고 원하시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은 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원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렘넌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어 표현도 렘넌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렘넌트 들어보셨나요? 아마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구원파 계통에서 자기네들의 그 진리를 이렇게 퍼뜨리고 포교를 하기 위하여 렘넌트 교습소라는 것을 예전에 했었어요. 렘넌트, 남은 자라는 뜻인데요. 얼마나 좋은 뜻인데 사실은 이단들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성경에 정말 요긴하고 좋은 단어들을 다 갖다 씁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화, 기쁨의 소식, 기쁨의 교회, 남은 자, 렘넌트, 이런 거, 이긴 자, 이만희 씨가 쓰는 이긴 자, 이런 것들을 이단들이 다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의미와 또 그런 단어에 추구되는 삶을 결코 빼앗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남은 자라는 것, 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남은 자들은 대부분 좀 연약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아프고 또 가난하고 그런 이들이 대부분 남은 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남겨진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인데, 내가 내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느냐에 대하여 그래도 마음을 쓰고 기도하는 이들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제가 그 주보에 좀 기록해 두었는데요. 창세기 6장 7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창세기 6장 7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의 사건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노아의 사건부터 벌써 이 남은 자 사상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의 사적이 이러하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시에 완전한 자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바로 그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노아의 8식구, 노아까지 포함해서 8명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인류는 호흡으로
기식하는 모든 동물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심판을 바로 그 노아가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사적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7장 23절에 홀로 노아와 방주와 함께 있던 자만 남았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남은 자 사상이 계속 되는 거예요. 노아와 방주에 함께 탄 자들만이 남았다. 남은 자가 되었다. 그들만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을 잃어버려도 우리 산정교회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그 구원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덧입기를 힘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찬송의 영광의 옷을 날마다 덧입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벗은 자로 드러나서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은 없지만 영광스러운 구원이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실제로 큰 자와 작은 자가 있고 상급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못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진짜 남은 자의 삶을 남은 때 살아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요. 오늘 이사야서에 나타난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이 이 왕정시대, 그래서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가는데 그 길을 남쪽 유다 나라도 함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가슴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이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기 10장은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해서 아수르에게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포로 잡혀가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요. 초반부에.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들었으려고 세웠던 그 아수르가요, 자기네들이 잘난 줄 알고 자기네 실력으로 자기네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몽둥이로 쓰려고 했는데 이 몽둥이 노릇을 하는 아수르가 교만해서 몽둥이를 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수르 나라까지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수르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남쪽 유다 나라, 북쪽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몽둥이로 사용된 것이 그 역할만 잘 감당하면 악하게 쓰임받으면 되는 것인데 자기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룬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게 되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이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다 아수르 나라가 강해지면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고 애굽이 강하면 애굽을 의지하고 또 그 주변 바벨론이 점점 세력이 세지면 바벨론을 또한 따라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발이지 국가, 나라, 병사, 말 의지하지 마라. 이스라엘 나라 왕 세울 때도 강하게 경고하셨던 게 그거잖아요. 세 가지. 뭐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병거, 군사 의지하지 마라. 또 돈을 많이 두지 마라. 돈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왕에게 이 세 가지를 금하시면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왕의 인도를 따라서 사람의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아수르 의지하지 못하도록 할 거니까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친 아수르를 따라가거나 의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지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남은 자의 중요한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특징 세 가지, 산정교회에 이렇게 끝까지 남아 있는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신데 그냥 남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남은 자의 중요한 특징, 그 특징을 좀 기억하시고, 제가 주보에 잘 요약해 두었으니까요.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리고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자의 중요한 특징,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주보 한번 1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네, 여러분, 이제 이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은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남은 자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특징들과 함께 이 이사야 10장에 나오는 20절부터 23절까지 이 특징이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특징을 우리 성도님들의 것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대적했던 그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더 강하고 큰 두려워할 만한 다른 나라들을 일으켜서 또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에 달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들을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물론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결국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마침내 복주시기 위한 일이긴 하지만 그 환난과 징계의 연단의 과정은 사실은 힘들어요. 아프고 눈물 나고, 그리고 좀 이제는 좀 훈련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괜찮다고 이제 생각이 들 그런 때가 되었고, 그러니 더 이상 나는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의 태도, 우리 믿음의 정도, 그리고 어떻게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은 자들의 중요한 그 삶의 태도, 특징, 그 덕목, 그것은 바로 1번에 나온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 네, 의지하는 척한다는 게 아니에요. 척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참되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의지할 만하잖아요. 사실은 눈에 보이고, 당장의 어떤 보험만 예를 들어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돈 직접 막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청구한다고 돈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험 나름 들어놓고 있으면 그 상황에 맞으면 실제로 보험에서 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어려움을 모면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보험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험, 저축 그거 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험에서 돈이 나와서 나의 삶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보험 들어서, 내가 나름의 돈을 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나갔는데 거기서 뭐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게 있나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땀을 흘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는 것, 신명기 8장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나름 전쟁을 하고 피를 흘려서 성읍을 취했으니까요. 자기네들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신 분, 그분을 잊지 말아라. 그분이 너에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칼을 들 수 있는, 그리고 요새를 진격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너의 능력으로 얻긴 얻었지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마침내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추시고 만나를 통해서 그렇게 연단을 시키셨던 것이, 그런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해 나가야 했던 것이,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가 했다고 하면 그건 벌써부터 탈락이에요. 결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입니다. 성읍 아무리 많이 취해도 소용없어요. 언제 그 성읍의 원주인이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들이닥칠지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주변 지역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사실은 우리가 칼을 하나 제대로 들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라는 것이. 여러분,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요. 그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까지도 이렇게 방해를 받는 이런 때가 왔잖아요.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실제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1년에 죽는 독감 환자들의 수보다도 사실은 작지만,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막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들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을 때, 내가 땀 흘려 내가 힘을 들여 내가 얻은 것이긴 하지만 그 모든 공로를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할 만한 것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잘 자라셔서 이제 우리들의 노후를 책임져 줄 만한 장성한 나이가 되셨잖아요. 자녀들도 정말 보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좀 잘 못 살았지만 자녀들 때문에 이제 노년에 좀 고생하지 않고 호강하며 살 수 있겠지. 나름 내가 또 건강 관리를 해왔으니 노년에도 아프지 않게 그렇게 좀 건전한 그리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겠지라고 나름의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무엇도 아닌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정교회에 남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살아계시는 진짜 하나님만,
참으로 진실되게 의지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수르로 인한 멸망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진실되게 의지해야지 북쪽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은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갔던 잘못된 길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남은 자의 특징은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복들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찾으시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일이 그냥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의지하면 오는 여러 가지 형통함이나 복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둘째 문제예요. 진짜 복은요. 내가 돈, 자녀, 건강, 나의 실력, 나의 완력 이런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참으로 진실되게 의지하는 그 일, 그 상황 자체,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남은 때 누리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남은 자의 특징은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네,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종교개혁주의 이후로 회개와 또 자기개혁, 주께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돌아가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것을 바로잡는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바로 하겠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비판받는 우리의 양심,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르는 그 선한 양심을 날카롭게 쓰면서 삼가 조심하면서 전심전력, 일심정력을 다 기울이면서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지거나 정결해지지 못하는 일을 멀리하는 것, 조그마한 양심의 가책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신앙의 양심을 분별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덤덤하고 양심에 거리껴도 성경 말씀 읽는데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위배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하나의 신앙을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그냥 어느 정도만 믿고 일단 천국에 가면 되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막 특별하게 막 유별나게 믿지 않고 우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 이르러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가이사라 총독 앞에서도 모든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큰 위정자들 앞에서도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정말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위정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너의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예수를 믿더니 진짜 너 미쳤구나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믿으려고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저 예수에 미쳤구나, 교회에 미쳤구나,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죠. 그냥 젠틀하게 교회 다니고, 많은 군중 속에 내가 오던 말던 교회에서 전혀 눈치챌 수 없고, 그냥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좋은 말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말씀, 주님과 관계를 바로 해라, 진실되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써라, 옷 찢지 말고 마음 찢어라, 이런 말을 가슴 아프게 이렇게 들을 필요 없이 그냥 좋은 말들 하는 거. 오늘 교회 가서 저 목사님이 학식이 있고 또 책을 많이 읽으셔서 좋은 말을 들었다. 성경에 내가 이런 읽으면서 이런 해석은 내가 전에는 못 들었는데 저런 해석을 저렇게 하시니 역시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께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온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 것이, 그것은 주께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에요. 주께로 돌아가는 일은 본문도 그렇지만 사실은 가슴을 쳐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돌아가면 안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 길이 그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좀 믿더라도 좀 작작 믿어라, 그냥 어느 정도 믿어야지, 그렇게 매달리면 되느냐? 나도 권사고 장로인데 너만 뭐 예수님 믿느냐 하면서 도리어 힘을 다해서 주께로 돌아가려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이들을 핍박하는 시대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임을 나타낼 때 용기가 필요한 시대이다. 누군가 앞에서 기도하고 누군가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임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잘못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 못했고, 교회가, 목사가 지탄을 받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교회에 오는 거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시면 안 돼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일을 그 어디서나 드러내셔야 하는데, 그것을 사람을 눈치를 보려는 것으로 그렇게 생활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마음이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내가 크리스찬임을,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그분의 자녀임을,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자임을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산정교회 부끄러운 교회 아닙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부끄러울 때 내가 산정교회임을 나타내기가 어려울 뿐이죠. 그러니까 남은 때는 주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즉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주님께로 늘 돌아가려는 그런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 나라나 바벨론 나라, 애굽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한사코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나라 신이 강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저렇게 침공당해서 멸망받아 포로 당할 수 있어? 너희 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너희 신은 능력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면 적어도 너희들은 그렇게 전쟁에서 져가지고 잡혀가게는 안 하시겠지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을 바탕으로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아수르 나라의 신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적 역사가 약한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남은 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전쟁에 졌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을 한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믿고 전능하신 그분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갖는 자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로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자는 그래서 당당합니다. 예,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아요.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왜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간의 죽고 사는 것,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 온 우주 인류 역사를 그분이 지금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인간의 목적, 목표, 그리고 가장 복되고 강한 상태라는 것을 남은 자들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남은 자가 남은 때 되셔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힘써 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군데 인용을 해서 남은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남은 자들에게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사야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9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은 자가 되셔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힘써 돌아가는 자, 돌아오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좋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받기 싫어해요. 하나님 여기까지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제가 나름 알아서 할게요. 너무 이렇게 간섭하시면 좀 그렇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만지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야만, 그래야만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많이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서 가는 것 아니고 우리는 아예 돌아가고 싶은 마음조차 없고 돌아가고자 하나 돌아갈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에서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을 찾을 수도 찾아갈 수도 찾으려 할 수도 없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주심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참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은 먼저 우리를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이켜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셔야 돌아갈 수 있으니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인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거든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 긍휼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좋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그분의 불쌍히 여김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반응의 시작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와 민족 그리고 또 가정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실 때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지고 계신 여러 상황들을 알고 계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시지만 그 모든 기도를 드리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 그리고 저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먼저 선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간절한 급한 요구들을 우리 주님께 아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지금 새벽기도 시편 말씀 계속 상고해 가고 있는데요. 시편의 내용의 대부분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으니 곤란한 가운데 고통 중에 있으니 우리의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세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돌아갈 수 있어요. 전능하신 그분께로 갈 수 있는 것이. 두 번째는 무조건적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로마서 9장 13절, 특별히 창세기 28장 13절을 거기 보면 그냥 값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으로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고요. 에서는 택하지 않고 그냥 유기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기 질투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공로 없고 도리어 에서보다도 더 여러 가지 면으로 못한 야곱이었지만 그 야곱을 다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나라를 선민으로 택하셔서 이 전 세계의 믿음의 표본 국가로 삼아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나를 그저 택해 주신, 나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려고 결심하는 우리들에게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반응만이 있어야 될 뿐이에요. 그것은 감사예요. 감사.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2020년 추수감사주일은 아마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추수감사주일 같지 않은 그런 추수감사주일로 아마 다가오게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 하나만을 깊이 진실되게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세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은혜들을 다 덮고도 남는 구원의 은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주님 닮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그 기업을 당당하게 이을 후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전 인생을 들여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저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나를 돌이키시는 분을 의지하며 돌아가야 하고, 나를 이런 자리에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가야만 합니다. 시편 150편 2절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위대하심, 광대하심, 그것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로 돌아갈 때 다르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버리고 주님께로 가기가 아쉬운데, 주님께로 가면 이것저것 못하는 게 많고 힘든데, 주님이 간섭하시고 내 마음대로도 못하는데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기 싫은데 억지로 돌아가는 거 아니고요. 의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께로 그렇게 돌아가는 자들, 돌아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께로 돌아가는 그 일만이 남은 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남은 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22절 23절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파멸은 아수르를 파멸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수르를 파멸시키면서 아수르 편에 붙어서 계속해서 자기를 친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 이런 말을 듣고 너희를 친 아수르 더 이상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만 돌아와라 라는 말을 듣고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는 자들, 그들은 파멸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파멸되기로 작정된 그들과 함께 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벗하고 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보고 계시고 세상과 벗하는 자,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되는 역할을, 원수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으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절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는데, 작정,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작정된 그 자리에 아수르 나라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으면 아무리 믿는 자라고 해도 같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부터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그곳에서 나오라, 바벨론 아수르 지역에서부터 나오라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미 작정된 파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실 거니까 아니겠지, 못하겠지, 이 대제국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국가가 이길 수 있겠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 나라가 결국 아수르 나라를 파멸시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세 번째 이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몇 번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특별히 말씀하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남은 자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하나 있죠. 무슨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 여러분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게 돼요. 우리는 천년도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부활체의 몸을 입고. 그리고 나서 이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요, 결국엔 천년왕국이 지난 이후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 지구가 그대로 남아있을지, 이 우주가 그대로 있을지 아닐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는 완전히 없어진다고 표현도 쓰고 있고요,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지는 곳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우주가, 지구가 3층 천이로 얘기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존재하고 있든 없어지든 간에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 왕자들이, 공주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 재림하실 것이고 이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왕자 공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실제로 다스릴 수 있는, 그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좀 갖춰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작정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와 복을,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징계가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성취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남은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거기 남은 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몇 구절을 써놨어요. 여러분 이 구절들 꼭 찾아보셔가지고 그 주보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거기에 대표되는 남은 자의 특징들,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이유들, 이런 것들을 좀 주보에 잘 써주세요. 그리고 우리 시간이 없지만 로마서 11장 5절 말씀, 그리고 스바냐 3장 12,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택하심을 받는 것은요 무엇이에요?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택하심은 무엇으로 된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가지고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는 택하심, 이것을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바냐 3장 12절 13절, 특별히 이사야 10장과 더불어서 이 남은 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는 몇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바냐 3장 12,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란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남은 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남은 자로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며 하나님의 작정과 그 성취하심,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면서 남은 때를 남은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남은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따라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하셨던 모든 은혜의 역사들을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들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선지자를 보내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시는 이 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진실하게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힘써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그 예정대로 작정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남은 자로 살아감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